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간 여러분, 한 해가 이제 마지막 주일, 바로 송년주일입니다. 원래는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가, 정신없이 1년을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해와 다르게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해 같기도 하고, 시간 같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서운함도 더 큰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올 한 해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마감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로 나아가는 마지막 주일,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주일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제 지나가는 과거에 오늘 여기서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이 전체적인 이 본문의 내용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환경하고 똑같은 환경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 동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요단강이 보이고, 그리고 건너편에는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이 요단 동편,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모세는 자기 자신은 지금 건너편에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러 가지 착잡함, 그런 또 감회가 깊은 그런 자리였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40년 지나온 모든 광야 생활, 그리고 지금 모압 평지, 그리고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모세는 지금 현재 과거와 미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을 대표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가장 큰 중요한 의미, 그 말씀을 바로 오늘 선포하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얻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게 했다 그러지 않고 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깊은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이 얻게 하신, 너희들이 그 광야를 얻은 것인데 그 얻은 길을 어떻게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래의 땅, 소망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아 기억해라. 오늘 이 자리는 바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자리다. 그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 그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냥 동일한 환경 속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과거 그들은 40년 있지만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앞에 또 2021년도라는 새로운 미지의 땅이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그리고 현재, 미래, 그래서 이 과거와 미래 가운데 있는 현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기억하라라는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왜 기억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기억하라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 10절 이 신명기 전체를 시작하는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나온 한 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나온 한 해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죠?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그러면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죠? 지난 40년 광야 길을 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0년 광야 길이 어떤 길일까요? 이 40년 광야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8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광야가 주는 의미를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습니까? 그 광야를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말은 바로 고통, 훈련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40년 광야 생활이 징계로 받아들였다. 다시 말하면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에 생각하고, 지금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광야의 그 삶을 징계로,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좋은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출생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또 여러 가지 많은 은혜도 체험하면서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들만 생각하고 있다, 그 말.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스러운 징계 같은 그런 광야 생활을 잊어버려라, 지워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왜 이스라엘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고통스러운 과거이지만 그 안에 주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쭉 살아온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떤 일들이 여러분 내려서 생각이 떠오릅니까? 올 한 해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올 한 해는 잘된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성공적인 일도 있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지나온 한 해를 딱 떠올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나죠? 잘 안 된 일, 상처받은 일들, 깨어진 관계, 실패, 경험, 이유도 모르게 당하는 고난 등등 이런 것들만 자꾸 떠오르는 것이죠. 대부분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른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려 하지 않았고 기억하라라고 말했던. 자, 오늘 우리도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지만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고난, 고통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이런 고난과 고통들은 현재 우리가 또 한 해를 지나오면서 받았던 그런 고통과 고난들과 너무나 똑같아요. 몇 가지가 있죠. 첫째,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만 먹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은 수시로 공급을 받았지만 그 먹고 사는 것들이 그들에게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 해를 지나보니까 우리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 먹고 사는 문제는 단지 새끼 밥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 사업, 그리고 또 우리 삶 안에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죽어가고 살다 보니까 일어나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먹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올해는 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면서 몇몇 사람의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런 광야와 같은 한 해를 지내왔다. 두 번째는 단조로움의 고통들이었습니다. 광야의 풍경은 변하지 않아요. 매일 걸어도 그 모양이 그 모양입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것 중 하나가 일상의 단조로움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오늘이 어제와 같고 어제가 오늘과 같은 삶이 연속된다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까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단조로운 광야 생활을 빨리 좀 벗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이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빨리 이런 환경에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정말 우울하고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또 아직도 끝나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흔했던 여행 한 번 가보지 못한 그런 한 해가 바로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과 40년 동안 함께 살았다고 생각해요. 함께 살죠. 그런데 조그마한 텐트 안에서, 그것도 대가족이잖아요. 우글우글 살았어요. 하루 종일 365일, 그것도 40년 동안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들의 삶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났을까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두기가 되어야 돼요. 거리두기가 있어야 돼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냥 너무 가까이 있게 되면은 안 볼 거 다 보면서 받는 상처, 주고받은 상처들이 너무 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신종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재택근무, 뭐 온라인 그 영상으로 하는 뭐 교육 등등.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오글오글 그러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들과 그런 에피소드들이 참 너무 많은데, 그게 처음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정말 짜증나는 일들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원래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끊임없이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 또 광야에 들어서니까 아말렉 족속이, 중간중간에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길들이 막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바로 직전 길로 올라가게 되면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가려고 하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마갑을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돌아가지고 밑에서 시내 광야로 돌아가지고 지금 요르단 땅을 걸쳐가지고 다시 올라가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렇게 막았던 그 대적이 누구냐면 친척이야, 친족이거든요. 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에 둘러 행하려 하였더니 길을 인해 그들이 막아버렸거든요.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마음 상한 일이 40년 광야 생활 많았습니다. 여러분, 원래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상한 일이 참 많았죠. 대적들이 앞길을 막았고 사업이 막혀지고 건강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나아가는 길들을 막는 대적들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여기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고통이 따라왔던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고 하루하루가 단조롭고 가까운 사람과 부딪히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대적자들로 인해 길이 막히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지치고 희망을 꺾어버린 때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여러분,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때 생기는 것이 낙심입니다. 낙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을 주고 우리 인생을 막아버리는 아주 강력한 원수예요. 잠언 1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더디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큰 위기는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요. 우리는 한 해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겪었던 이런 여러 가지 먹는 문제, 단조로운 일상,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마음 상한 일들과 대적들의 공격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당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기억해라.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어.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고 말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문제를 기억하고 그 문제에서 끝나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고통스럽죠. 광야 40년만 생각하면은 고통스럽고 주저앉고 희망도 소망도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광야의 이 40년의 이 과정을 기억하지만은 거기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 기억이 뭐냐면은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할렐루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통을 당했다가 아니고 왜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본문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8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죠. 기억하라, 잊어먹지 말아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면 쭉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한 이유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냥 우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 고난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목적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래서 그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그냥 고난을 기억해야만이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니까, 고난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뜻도 잊어버리니까 고난을 기억하다. 그냥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고난 속에 담겨진 뜻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1년 동안 살았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냥 고난이구나가 아니고 그 고난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그 어려움들만 생각하니까 그게 징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렵고 힘든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고난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관점을 바꾸어서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관점을 바꾸고 가요. 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은 고통이요, 어렵고 힘들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환경이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관점을 바꾸게 되면은 다른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에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7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오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키워드가 중요한데, 오늘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할렐루야. 아멘.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단조로운 광야 생활 3년 동안 해야 하는가? 왜 매일 만나는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가? 왜 수없이 많은 시험과 환난이 내게서 일어나는가? 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가? 이스라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들을 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낭만과 좌절했던, 징계로 여겼다는. 그러나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오늘 이 모든 고난의 문제들은 다 풀리게 된다는, 아멘.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40년은 사실이다. 잊지 말아라. 기억해야 된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는, 이것이 관점을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요까지만 광야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그 축복한 땅에서 먹는 문제, 관계 문제, 그리고 또 대적들로부터 공격하는 이런 수많은 문제를 당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면, 이 말씀, 그러면 다 같이 사람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광야 생활의 결론이다. 그 말, 결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시되는 훈련을 받는 극기 훈련 장소도 아니고, 이놈들 그동안 네 마음대로 사실 좀 고생해봐, 이런 장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으로 살도록 훈련하는 곳. 다시 말하게 되면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인가? 고통스러운 광야 40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바로 광야라는 것. 오늘 세상 관점, 내 관점으로 보게 되면 광야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광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광야에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광야가 있는 거죠. 우리는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 주신 광야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과 같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억하라. 그 광야의 고통스러운 것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고난도 기억하고 그 고난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아멘.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단지 우리의 뇌의 어떤 인식작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과거를 보라요. 과거를 기억하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이 말씀입니다.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두 가지 극단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는 실패한 과거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으로. 여러분, 만약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인간 사람의 관점을 보게 되면 잊어버리고 싶죠.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과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성공한 과거는 떠나고 싶지 않은 환상이 돼요. 그냥 그게 머물러 있어요. 그래, 과거에 넣고 머물러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악몽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다. 실패도 성공도도 하나님의 눈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실패해도 그것이 좋은 일일 수 있고, 우리가 성공이라고 여기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안 좋은 일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을 볼 때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기어가고 있는 그 광야를 이제 은혜의 관점으로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눈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래를 향하여 일으켜 세우시고 나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8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거라.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따라가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거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가거라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길을 가서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네가 몇 번 넘어졌니? 여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몇 번 일어났는가, 아니 지금 일어났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도 없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일어난 다윗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수도 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넘어진 수보다 한 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이 누굽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넘어진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어나는 것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다음 땅이니까 광야의 이 모든 과정을 기억하여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다음 단계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한 해를 살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났는데 결국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그 넘어지고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는 관점이 생겨서 현재를 볼 뿐 아니라 미래를 보는 관점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8장 7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자, 여기 아름다운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소망의 땅, 비전의 땅.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땅, 비전의 땅 2021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그곳은 시작.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유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도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모세는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국토 전체가 3분의 2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너희들이 인간의 시각과 현실적인 눈을 보게 되면 그 땅은 척박한 땅이며 광야지만은, 그러나 오늘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그 땅은 척박한 땅이 아니라 바로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척박한 과거의 광야도 아름다운 땅이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척박한 땅도 아름다운 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 그리고 미래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도 우리가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에요.
사실 미래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이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아. 미래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능성의 선택이 미래일 뿐이에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할 뿐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고 현재의 현재는 지금 주목할 것이며 미래의 현재는 기대감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현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만. 여러분,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현실적인 우리 현실에서 과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미래를 어떻게 기대하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좋은 기억이 되는 그 하나님의 눈,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좋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는 그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과거와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과거를, 미래, 현재를 다 봐야 돼요. 과거를 좋은 기억으로 만들 수 있다면 미래는 좋은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눈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우리 영적인 것들이 밝아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매스컴을 보게 되면은, 매스컴에 들리는 소식과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면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접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그럴 거야, 뭐 볼 게 없어, 기대할 것이 없어.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잘 되는 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8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할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신명기 8장 말씀 보면은 옥토가 나온대요. 옥토. 여러분, 2021년도는 우리에게 옥토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옥토가 아니고 누가 옥토를 주시는가, 이게 중요하다.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그 옥토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좋은 미래는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는 우리의 영적 눈,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현실 이 자리에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2021년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내년이라고 쉽고 편한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원래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광야를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광야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이 바로 그들에게 옥토로 다가왔습니까? 아닙니다. 7족속이 다 버티고 있었습니다. 뭘 해야 됐습니까?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옥토라고 말씀하신 2020년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거나 오늘 기대를 접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옥토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 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쟁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듯이 오늘 우리의 2021년도에 광야 같은 그 땅이라 하더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오늘 그곳이 옥토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축복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땅도 그 땅이 옥토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광야와 특별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바로 옥토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마침내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론이 있다 그 말입니다. 끝은 성공이라 그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 같은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더라도 그냥 결국은 마침내는 우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0년 송년주일입니다. 지금 우리 뒤에는 지나온 광야 2020년을 등지고 앞으로는 가나안 땅 2021년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 계신 꿈이요 비전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 자리에 왔지만은 그러나 그 궁극적인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어났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 건, 그리고 멈추지 말고 전진하여 2021년도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서 봤을 때 그것이 여리고성이 있고 그리고 척박한 땅이라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시사철 비를 내려주시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줘. 아멘. 이것이 마침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눈을 갖는, 믿음의 눈을 갖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번쩍 영적으로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니까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그것도 은혜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간절함들만이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